나의 자녀를 어떻게 하면은 주님의 제자로 키울 수 있을까? 어, 우리는 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본능이죠. 그리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의 목표가 주님의 제자로 자라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교육의 목표가 없죠. 실은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자, 그리스도를 아는 자, 구원받은 자죠. 그리고 제자로 살아가기에 평생 바른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그래서 실은 우리 교육의 목표는 내 자녀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 뿐만 아니라 내가 영혼들을 대할 때 그 영혼,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인도하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 자세를 갖는 것. 이러면은 실은 가장 좋은 우리 삶의 인생의 목표가 됩니다. 호사유피, 인사유명 이렇게 얘기하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는데 우리는 무엇을 남길까요? 이름을 남길까요?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를 남깁니다. 내 자녀가 주님을 평생 따르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 자녀를 다시 기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오늘 본문은 교과서, 신앙교육의 교과서와 같은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이 나와 있는데 그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잖아요. 인간으로 오셨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어릴 때부터 자라는 그 과정을 보여주셨기에 그리고 하나님에 의한 그 사역을 행하시는 것을 보여주셨기에 우리는 주님의 성장을 통해서 우리 또한 신앙은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겠구나. 신앙 교육에 대한 우리의 어떤 그 지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앙 성장의 제일 중요한 것, 우리는 육신의 자녀, 영적 자녀만 생각을 하는데 실은 나 자신도 포함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른이 됐다 그러면은 이제 나는 더 이상 뭐 안 배워도 된다. 아니면 나는 다 되었다.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스스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것은 끝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도 계속 자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오늘 본문을 우리가 더 마음을 다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영적으로 또 전인적으로 자라셨는가? 첫 번째 한번 본문을 보시면은 4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셨다. 유대인의 그 하나님의 교육 방식은 1년에 3차례 뭐죠? 6월절. 6월절과 함께 동시에 되는 것이 무교절이죠. 그래서 6월절 무교절, 그다음에 초실절 혹은 오순절이라 그러죠. 그다음에 수장절 혹은 초막절, 그 마지막 세 번째 절기. 이 3대 절기는 유대인의 남자들은 꼭 반드시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 어떤 본질을 찾는다는 공동체적인, 그다음에 실천적인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런데 남자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실은 이제 전승이 되면서 온 가족이 함께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족이 같이 가고 여성들도 가니까 어린 자녀들도 같이 가게 되겠죠. 자, 어린 자녀들이 해마다 6월절이 되어서 6월절만 갔겠어요? 말씀드렸듯이 3대 절기에 갔죠. 그리고 유대인의 그 출애굽기라든지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규례 얼마나 많습니까? 다 그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절기와 규례들은 실은 그 속에 의미가 다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1년 사이클로, 한 달 사이클로, 일주일 사이클로, 매일 사이클로, 매일 뭐죠? 아침과 저녁에 상번제를 드리는. 지금 저희가 이 새아침 기도에는 새아침 아침에 번제를 드리고 항상 하는 번제. 저녁에는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가족적으로 식사하실 때 오늘 어떻게 지내는지 또 오늘 하나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았는지 이렇게 함께 나누는, 그렇게 할 때 이게 뭐죠? shared faith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어릴 때부터 이렇게 아기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모범을 다 보여주셨는데 그 첫 번째 모범이 뭔가 하면은 부모님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신앙,
이게 shared faith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이제 줌으로 예배를 주로 드리는데 현장도 중요하고 줌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줌이 더 중요하겠죠. 왜냐하면은 자녀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뭐 그냥 잘 안 보이니까 대충 드린다 이게 아니라 누가 다 보고 있죠? 자녀들이 다 보고 있어요. 자녀들은 부모의 모든 것을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먼저 잘해야 되는 나 자신이. 그렇게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신앙생활할 때 어린 자녀들은 어떻게 되죠? shared.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함께 나눔받는 신앙이 이제는 그다음 단계가 되면은 여기 42절에 보면 12살 되었을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은 13살이 성인식을 행합니다. 그러면 성인식 행하기 전 해인 12살까지는 모든 것을 잘 배우는 어떻게 shared faith. 그러면은 이제 12살에서 13살 될 때는 그 shared 된 것을 가지고 뭐죠? 사춘기라 그러죠. 신앙에 대해서 생각이 많아지고 그것을 자기화하고 자기 정립하고 이럴 때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자기가 12살 될 때까지 부모님께서 나눠줬던 신앙의 그 어떤 과정, 어떤 그 틀, 어떤 경험,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되죠? 입교 교육, 그다음에 신앙의 정립을 가장 빨리 하죠. 왜냐하면은 그 유월절 속에 복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초실절 속에 성령 강림이 있고 그 속에 말씀 교육이 있고 수장절 속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육이 있고 그러니까 이 모든 쉐어드 된 것을 먼저 생각했을 때 12살, 13살 될 때 어떻게 합니까? owned faith. 자기가 먼저 그것을 확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에 의한 이런 shared faith 단계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13살, 14살, 15살 이렇게 사춘기가 될 때 자기가 막 고민을 하죠. 그러면 뭘 고민할까? 술을 먹으면서 아니면 담배를 피면서 아니면 세상의 어떤 뭐 이론을 통해서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이념을 통해서 필요하지만 그 속에는 진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20대가 되고 30대가 되면은 뭐 나이가 드니까 결혼도 하겠죠. 결혼 그 준비 없이 결혼하면 그 속에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아까 결혼해봤자 그게 진짜 만족이 없고 직장 생활에도 만족이 없고 이렇게 하다가 30대 40대 가다가 어느 날 말씀 복음을 딱 들었을 때 거기에 진짜가 있는 것을 깨닫고 하면은 좋지만 많이 늦다는 거죠. 그래서 shared faith 이 단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저는 목회하면서 내 자녀만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 소망교회 가정이 세대수로만 한다면 80세대가 되거든요. 그러면 80세대 안에 있는 수많은 5, 60명 청소년 플러스 어린이까지 하면 7, 80명, 8, 90명이 되는데 이 어린이들이 다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줌을 통해서 비디오도 크고 누가 들어왔는지도 알고 이러면은 저분을 통해서도 내가 배우고 이런 공동체 신앙 교육을 행할 때 그때 그다음 단계는 뭐죠? 이 자녀들이 스스로 그래서 여기 47절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사흘 동안 성전에서 가르치잖아요. 그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왜 몰랐을까? 당연히 그때는 공동체적인 같은 마을에서 왔다가 같이 이제 돌아갈 때 자녀들끼리 같이 이렇게 쭉 가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저쪽 그룹에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루 지났는데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날은 다시 찾는데 하루 걸리고 예루살렘까지 돌아오니까 3일째가 된 거죠. 근데 그때까지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여기 47절 성전에서 서로 나누는데 듣는 자가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놀랍게 여기다는 게 뭐죠? 그는 당연히 예수님이니까 다 아셨지만 실은 shared faith의 단계에서 이제는 이 진리를 스스로 이제는 정립하고 확립하는 여러분 진리를 깨달으면요 자유가 있죠. 자유라는 것 뭘 의미하죠? 그 속에 기쁨과 확신이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두려움으로부터 떠나는 자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자유. 이 진리를 가지면
확신과 생명력을 갖게 됩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성경을 읽으면서 제 그 진리를 깨달으니까 제가 그때 가졌던 어떤 그 비교의식, 경쟁의식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진짜 기쁨을 누리게 됐어요. 그게 바로 그 진리를 깨닫게 되는, 놀랍게 여기게 되는 단계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 1단계인 shared faith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여기 보면은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이게 뭐죠? 문답 교육이에요. 이 그냥 주입 교육이 아니라, 그래서 이 청소년 단계의 교육은 질문이 많아요. 그리고 질문을 답하고 나누고 또 질문하고, 이게 뭐죠? 바로 입교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아 세례를 받으면, 유아 세례는 shared faith잖아요. 그리고 유아 세례 받고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 기가 되면은 입교를 받은 다음 받고 이제는 신앙인이 되는데, 입교 교육, 그다음에 학습 교육, 그거는 뭐죠? 바로 이 어, 캐러키즘, 질의 응답하는 교육이에요. 묻고 대답하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오늘도 묵상하면서, 우리 청소년들하고 진짜 친하게 지내야 되겠다. 안 친하면은 저 아저씨가 아재의 개그는 한다 이러면은 안 오죠. 근데 지금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문답을 해야 될 어른들, 부모와 자녀 간에, 특별히 청소년 간은 다 단절이 돼 버렸어요. 그냥 선생님들한테 맡기는. 물론 선생님들이 잘합니다. 그러나 선생님들과 함께 부모와 어른들과, 정말 목회자와 함께 이런 부분을, 캐리키즘,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캐리키즘이라 그러죠. 그게 바로 원래는 그때 당시에 청소년들을 위한 이 교육이었어요. 이 온드 페이스를 하도록.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캐리키즘은 다 질의응답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오늘날에 맞게 이렇게 그 좀 에디트 해가지고 교육을 하는, 자녀들과 청소년들과 많은 얘기를 나누는, 참 이 부분을 제가 한 번 더 정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하고 일단 친해져야 되겠구나. 좀 시간도 많이 가져야 되겠구나. 왜 청소년들하고 어른하고 뭐 지금 직접 못 만나면은 줌으로 못 만납니까? 나누기도 하고 또 대화하기도 하고 친해지기도 하고. 제가 한 번 더 저 자신도 우리 교회 교육을 한 번 더 이 부분을 생각을 합니다. 자, shared faith, 예수님은 이제 지혜와 대답을 사람들이 놀랍게 여길 만큼 진리를 깨달으니까 진리에 대한 그 기쁨과 선포가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49절에 보면은 아버지가 이제 육신의 아버지가 막 야단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4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자, 이거를 성경 밑에 해석을 이렇게 도해놨죠. 내 아버지 일에 관계하여. 아버지의 일, 즉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정립과 함께 이제는 하나님의 일, 이게 뭐죠? 사명과 소명이잖아요. 예수님은 이 12살 즈음에 온드 페이스가 되니까 이제는 내가 이 땅에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그거를 보여주신 거죠. 모범으로. 사명과 내 아버지 일에 관계하여.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첫 번째는 아직 어리다면요, 여러분 아버지 엄마가 먼저 신앙생활 철저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 생활은 공동체 생활을 다 하셔야 돼요. 그것을 자녀들이 이제는 오운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것은 직업 갖는 자녀가 아니라 사명과 소명에 의해서 직업을 선택하는, 전공을 선택하는,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는 뭐죠? 이 52절에 보면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건 뭡니까? 지혜는 소위 말해서 지적인 요소, 키는 육체적인 요소, 하나님과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신앙적인 영적인 요소, 사람은 사회적인 인격적인 요소. 이건 뭐죠? 전인적인 성장이 예수님의 성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거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강조를 하는, 우리는 지식만, 명문, 학교만, 이게 아니라 이 전인적이 돼야지 우리들은 삶을 균형적으로 살고 여러 영역을 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고, 마지막으로
여기 52절 끝에 보면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영어로 kept increasing. 이거는 뭐죠? 계속 성장입니다. 그런 의미로 계속 성장은 누구도 해야 되죠? 함께 나누고 있는 저 자신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이제는 59세가 돼서 뭐 60을 바라보니까 이제는 다 됐다, 이게 아니라 저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제가 70을 살든 80을 살든 90을 살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목사가 계속 자라야 되겠다는 이 마음이 있을 때만이 흘러넘치는 통로가 된다는 거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5가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오늘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모범이 되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자녀들이 어느 순간 정립하기를, 그리고 자녀들은 직장이 목표가 아니라 평생 사명과 소명을, 여러분 부모의 기도는요, 저는 하나님 들으신다고 믿어요. 왜? 아버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이 기도 들으시고, 그리고 내 자녀가 어느 한 군데만 치우치는 게 아니라, 물론 소명이라는 은사적인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다른 영역도 함께하는 예수님처럼 이럴 때 포용력 있는 사람이 되고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잘할 수 있도록, 그게 나 자신을 포함해서. 이거를 하는 방법이 뭘까요? 저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기도. 우리가 다 못하잖아요. 저도 자신이 없어요, 솔직히. 그러나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 5가지 놓고 기도를 하실 때 꼭 기도하십시다. 나에게 맡겨진 육적 자녀는요, 나에게 주어진 소명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내 육적 자녀를 잘 성장하실 때 여러분 꼭 보입니다. 내 주위에 우리 셀 가족들, 내 원투원 대상들, 한 명의 영혼, 올해는 내가 한 명의 영혼을, 내 자녀 외에 한 명의 분을 내가 섬기겠다. 이럴 때 이게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 제자 삼는 사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 3가지 기도로 육적 자녀와 영적 자녀. 그런데 제일 키포인트는 뭐죠? 우리 다 같이 이 구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바울도 자기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그랬어요. 그런 본받으려고 하는 나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내가 그리스도를 먼저 의지하는 자가 되실 때 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자신부터 한 번 더 헌신하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실 때, 그렇게 우리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대신 먼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귀한 열매 주십니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의지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고백합시다. 나의 생명입니다.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